사사기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이제 자라면서 그가 결혼을 하는데 블레셋 딥나에 사는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내와 이혼하게 된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대단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삼손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갈등이 이제 더 심화되면서 마침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 삼손 개인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소개됩니다.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시기를 기묘다라는 말로 대답하셨죠. 기묘라는 말이 알 수 없다, 신비롭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이 여호와의 사자, 그가 대단히 기묘하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육에 처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대단히 신기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앞선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결국 민족과 민족 혹은 나라와 민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블레셋 그 사람처럼 가까이 들어가서 그들과 살면서 개인적인 다툼 또 복수, 이런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단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시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사사기 15장에서 나타나는 이 삼손의 계속된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이 벌어지고 또 복수가 일어나면서 그 복수하는 것들이 점점 그 세기가 커져가게 되면서 마침내 이 블레셋의 군사들과 이 삼손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유다지파 사람 3,000명이 이 삼손을 결박하려고 또 삼손을 찾아가게 되는 일들, 그리고 넘겨진 그 삼손이 여호와의 영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치는 이야기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갈등과 복수의 이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삼손 개인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삼손이 분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 보니까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수수께끼를 못 마치면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해주라 하는 그 수수께끼를 내게 됐는데, 그 수수께끼를 결국은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면서 대적들이 그 수수께끼를 마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이 크게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값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겠죠. 분이 나 돌아갔다가 그 돌아간 사이에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이 장인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삼손이 그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이제 변명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제 추수 때가 다가왔을 때 염소 새끼를 끌고 이제 다시 그 장인이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내를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얘기를 들었더니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너의 친구에게 내가 넘겨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이 삼손이 분이 난 거죠. 분이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밀을 추술 때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엮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회를 거기에 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00마리 여우 사이에 회를 달고 그 회에다가 불을 붙여요. 횃불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타 들어가면서 이 꼬리가 떨어지면서 이 여우들이 곳곳으로 불이 붙은 채로 옮겨 다니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곡식단 또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열매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또 누구에게 원수를 갚느냐? 삼손에게 아니고 그 장인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걸 본 삼손이 이제는 이제 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에단바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루어서 이제는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유다 가까우니 에단바위에 숨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군사를 이루어서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에단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삼손이 있는 에단바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오점을 당하고 있는데 너 잡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죽일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를 결박해서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니 순순히 따라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삼손은 동족과의 싸움을 굳이 할 마음을 품지 않고 결박을 당한 채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넘겨져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큰 힘이 또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묶었던 이 줄들을 마치 불탄 삼을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이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를 때 수천 명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삼손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 이 삼손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면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대적들을 죽여서 싸운 것이 마치 큰 산을 이루듯이 이렇게 큰 대성을 거두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건 보면 15절부터 17절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사들 가운데 1,000명이 이 삼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보고 그곳의 이름 뭐라고 지었느냐.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귀 턱뼈의 산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연과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대적 이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그곳을 라맛 레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이 대단히 목이 마르고 힘이 빠져버리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바로 그곳의 이름을 아마 레이라고 짓는데 그곳에서 삼손이 힘이 빠지고 심히도 갈증을 느끼게 되면서 그러다가 더 이상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요.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곳에서 물이 솟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서 이제 정신을 회복하고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죠. 아마도 그가 살아왔던 여러 삶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적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니 이런 사실들을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서 출생부터가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시고 부모에게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부모도 그런 심정으로 어릴 때부터 구별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특별히 바쳐졌다, 헌신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두고 이 나시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는 가운데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지만 결국 그가 결혼하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구별되지 못했구나. 나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아무런 경계선이 없는 그런 데서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보다도 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갈등과 복수 이런 문제들로 계속 그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나중에 이런 전쟁까지 벌어지는 전쟁으로 확대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대적에 대하여 달성을 거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결국 목말라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위기로부터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겁니다. 삼손이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곳을 또 다르게 뭐라고 불렀냐면 그 샘, 터뜨려 주셨던 샘에 대해서 에나코레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뜻이 뭘까요? 부르짖는 자의 샘, 혹은 그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다,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가 돼서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마노와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로 알려주셨던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별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행하신 이 구원이 대단히 신비롭고 기묘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시의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의 그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그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무런 근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앞에서는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가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 백성들을 향하신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 여전히 나타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사건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때는 때로 이렇게 기묘한 방식으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라맛레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곳에 또 특정한 장소를 그는 에나꼬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라맛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나요? 큰 승리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그 의미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 이면에 결국 또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목말라 죽을 위기가 또 거기서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회복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에나꼬레라는 의미로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이 사자와 뿔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이걸 수수께끼로 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그 이면에 또 대단히 연약한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해하는 삼손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 읽는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히도 연약한 이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이 삼손에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역시 이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강함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언제나 의지하며 그분이 늘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요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루 남은 삶을 또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